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4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그릇 위에 있는 등잔 위에서 7 칸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에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 아내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은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질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의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역전의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 강정지 목사님 주의 설교 말씀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아주 귀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다시 세워지는 교회, 아주 멋진 제목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힘있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2026년 새해 어떤 목표와 포부를 가지고 계신가요?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신년 특별 기도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각자 받은 은혜들이 다 다르고 또 각자 다짐하고 있는 것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바라기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기도했던 부분들이 2026년 한 해가 마무리될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 때 함께 그 교회를 다녔던 그 선배의 이야기인데요. 신학교 시절, 그러니까 전도사 초년생 시절 때 실수담을 저에게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 보통 그 찬양을 먼저 하잖아요. 그날은 복음성가 주만 바라볼지라를 함께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새벽에는 피아노나 다른 악기 없이 그냥 목소리로만 음을 부르기 때문에 찬양 인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피아노 없이 이 첫 음을 잡고 시작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시작부터 너무 높게 잡으면 소위 삑사리가 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날 전도사님의 목 상태도 그렇게 좋지 않고 해서 안전하게 가자는 마음으로 조금 낮은 음으로 시작을 했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보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인도자나 성도님들이나 모두 찬양을 못하고 헥헥거렸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옆에서 듣고 있으니까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비단 그냥 우스운 에피소드일 수도 있지만 2026년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2026년 새해의 희망을 너무 안일하게, 너무 작게 가지고 시작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지난주 신년 특별 기도회 때 주제가 바로 이제 역전되리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안일한 생각과 그러한 목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큰 행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스가랴 4장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다시 세워지는 말씀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스가랴서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쉽게 읽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있기 때문이죠.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사실 마지막에 있다 보니까 쉽게 읽혀지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아마 보통 사람들은 창세기를 읽거나 아니면 신약의 마태복음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려움들이 찾아보죠. 창조, 타락, 족장 시대를 거쳐서 출애굽의 사건을 읽다 보면 내용이 흥미진진합니다. 하지만 출애굽 사건의 이 클라이막스와 같은 홍해 사건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죠? 잔뜩 긴장하며 읽었던 그러한 극적인 출애굽 사건들이 끝이 나고 이 레위기가 시작되면서 율법들이 계속적으로 나열되다 보면 우리의 긴장도 같이 풀리면서 조용히 책을 덮고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새해가 밝죠. 그리고 다시 창세기, 출애굽기를 읽다가 또 조용히 책을 덮고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성경 저 뒤에 있는 이 학계, 스가랴, 말라기서는 얼핏 이름은 들어봤지만 사실 읽어본 기억은 보통 없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스가랴서는 어떤 책일까요? 보통 스가랴와 학계는 같이 연결되는 책인데요. 이 스가랴와 학계는 같은 시대, 같은 목적을 가진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단순히 성전 건물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다시 하나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난 후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유다 백성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돌아왔고 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외부의 방해와 내부의 분열들이 찾아옵니다. 사마리아 세력은 지속적인 방해로 성전 건축을 그렇게 중단시켰고 백성들 안에서는 불평과 냉소가 계속적으로 자라났습니다.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차라리 우리 집이나 잘 꾸며보자라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성전 건축을 뒤로 미루는 것을 합리화하는 일들이 다반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학계는
이제는 행동할 때다라고 외친 선지자였죠. 학개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실까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14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스가랴 또한 하나님의 영이 너희를 세우신다라고 외친 비전의 선지자였습니다. 특별히 스가랴 4장 오늘 읽었던 6절의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학개는 즉각적인 순종의 행동을, 스가랴는 그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내적인 회복을 강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통해 백성의 삶과 예배를 동시에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이 스가랴서의 핵심 목적은 단순히 성전 건축이 아니라 성전의 회복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건물보다는 마음의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성전 재건이 성령의 역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성전이 우뚝 서 있어도 마음의 성전이 무너져 있다면 교회는 방향을 잃게 되고 맙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여러 아픔과 오해와 상처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휴스턴 세미안교회를 다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어떻게 교회를 다시 세우실까요? 오늘 스가랴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은 교회의 불을 먼저 다시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시 세우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사람을 모으는 일이 아닙니다. 건물을 손보는 일도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저 교회의 불을 다시 살리십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 4장에 등장하는 등잔대는 이미 세워져 있었습니다. 등잔도 있고 관도 있고 구조들도 다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구조가 아닙니다. 문제는 기름의 지속적인 공급입니다. 불은 있는데 그 불을 밝힐 기름이 끊긴다면 불은 결국 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불은 단순한 열정이나 분위기를 뜻하지는 않아요. 불은 하나님의 임재에 반응하는 살아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불이 있다는 것은 예배가 살아있다라는 뜻이고 기도가 살아있다는 뜻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반응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불이 꺼져 있다는 것은 예배는 드리지만 기대가 없고 사역은 하지만 기쁨이 없고 문제가 생기면 기도보다는 계산이 먼저 나오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도 바로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다시 짓고 있지만 마음은 이미 지쳐 있었고
신앙은 점점 형식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열심히 하라, 조금만 더 버텨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두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흘러나오는 환상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교회의 생명은 사람의 열심이나 능력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지속적인 공급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교회의 불이 약해질 때 우리는 종종 바꾸려고 합니다. 방법들을 바꾸려고 합니다. 구조를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고 새로운 전략을 고민하게 되죠. 물론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물으십니다. 지금 너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답은 분명합니다. 새로운 방법이 아니라 새 기름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아니라 더 깊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성령의 불을 구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계속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사람을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전에 주님, 우리 교회에 다시 불을 주시옵소서, 더 많은 물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기 전에 주님, 우리의 예배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예배를 다시 살아나게 해야 합니다. 구조를 고치기 전에 먼저 성도의 마음에 불을 하나님께서는 붙여주십니다. 2026년 하나님께서 우리 휴스턴 세미한 교회를 다시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그 시작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이 다시 흐르는 예배, 성령의 불이 다시 타오르는 기도, 형식이 아니라 생명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이 불이 다시 살아날 때 하나님은 그 다음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막혀있던 길을 다시 여시는 역사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어떻게 교회를 세우신다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둘째, 성령은 교회의 길을 다시 여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시 세우실 때 반드시 길을 여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길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곧바로 뻥 뚫린 고속도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큰 산을 보여주십니다. 스가랴 4장 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여기서 나오는 큰 산이라는 건 눈앞에 보인 작은 장애물 하나가 아닙니다. 하루 이틀의 어려움도 아닙니다. 오래 기다려도 달라지는 건 없고 시작은 했는데 진행은 안 되고 계속 멈추어 서는 것, 마음속에는 괜히 시작한 거 아니야 라는 낙심이 생기고 외부에서는 계속적으로 너희가 감히 이 일을 하려고 해 라고 방해와 손가락질이 계속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이 되면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라는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쌓여서 이제는 정말로 옮길 것 같을 수 없는 것 같은 것, 그 큰 산처럼 느껴지는 현실,
그게 바로 스가랴 4장에 나타난 큰 산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산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산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이렇게 물으십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이 산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는 존재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경상도 사투리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경상도 출신이라는데, 니 뭔데? 니 뭔데? 이게 뭐냐면은, 네가 뭔데 나한테 뭐라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의 존재를 다시 한번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는 나한테 안 된다를 표현할 때 니 뭔데?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좀 표현이 웃기지만 오늘 나온 스가랴서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 뭔데? 우리가 어려움들이 있을 때 큰 산처럼 무엇인가가 보일 때 여러분들 과감하게 믿음으로 네 뭔데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령은 단순히 그 큰 산을 치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막고 있는 그 큰 산을 길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산이 사라지기를, 산이 없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산을 없애시기보다 그 산을 평지로 만드십니다. 이 말은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문제는 더 이상의 나에게 있어서 장애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나는 믿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가사가 이렇거든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다음 가사가 이래요.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내 앞에 있는 큰 산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크지 않고, 만약 그 큰 산이 너무나 커서 넘기 힘든 장애물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그 바다 위로 걷게 하시는 것, 그 큰 산을 평지로 만들 수 있다라는 고백의 찬양일 거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현실의 문제를 바로 없애버리는 기적이 아니라 그 현실을 뛰어넘게 하는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이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가요?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아 낙심하는 일들이 있으신가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평지가 될지어다. 2026년 한 해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4장 10절에 보면 작은 일에 나를 멸시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노란색 글씨만 보면 이렇죠.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이 여기서 왜 나오나요? 길이 열리고 있는데, 포로에서 귀환이 되어서 성전 건축이 시작되고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데 사람들의 눈에는 여전히 작게 보입니다. 지금의 성전 건축은 진도도 느리고 결과도 미미해 보이고
과거 솔로몬의 성전에 비교해 본다면 너무나도 초라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금을 실패로 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작은 시작 속에서 이미 길이 열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4장 10절 말씀 노란색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다림줄이 무엇인가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과거 건물을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 위에서 아래로 쭉 떨어뜨리는 이 똑바로 세우기 위한 측정 도구라고 할 수 있어요. 다림줄이 있다라는 것은 완공의 증거가 아닐 거예요. 다림줄은 공사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집이 건축되고 있을 때 빌더가 계속해서 줄자를 가지고 다니고 망치를 들고 다니고 있다면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증거예요. 그렇죠? 다림줄이 손에 들려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교회의 길을 여신다는 말은 모든 것이 즉시 해결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보게 하신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나요? 셋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은 교회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사람을 통해 흐릅니다. 스가랴 4장에서의 하나님은 성전의 구조나 조직, 시스템만 강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사람을 가리키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는 이 두 감람나무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 두 감람나무가 누구를 뜻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아무나 의미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 구약에서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왕과 제사장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공적인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감람나무는 바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룹바벨에 대해서 아시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스룹바벨은 바벨론 포로 이후 왕으로 세워지지는 않았지만 다윗의 혈통을 잇는 왕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총독의 자리에서 왕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탁월한 능력 때문에 선택된 인물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 앞에서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 사람을 찾으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대안을 준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미 세워두신 사람들,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의 회복은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사람들이 생길 때 시작됩니다. 성령님은 능력이 많은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기름이 흐를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먼저 불을 살리시고 그 불로 길을 여시며 그 길 위에 다시 사람을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회복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성령으로, 속도가 아니라 방향으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성령은 교회를 다시 세우실 때 불을 살리시고 길을 여시며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꺼져가는 불을 다시 살리시죠. 우리의 열심을 재촉하지 않으시고 새 기름, 성령의 공급으로 교회를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막혀 보였던 길을 다시 열어주십니다. 큰 산을 무작정 없애시는 게 아니라 그 산을 하나님의 길로 바꾸십니다. 우리가 보이기에는 미미하고 느려 보이고 작아 보여도 하나님은 지금도 다림줄을 손에 쥐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을 통해 교회를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한 가지 결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보여주신 회복의 방식은 누군가 대신 해주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부르셨고 그의 손에 다림줄을 쥐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스룹바벨이 되겠습니다. 이 고백은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앞에 나서겠다라는 선언도 아니에요. 이 고백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결과가 더디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작아 보이는 일이라도 오늘 주어진 순종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다림줄을 내 손에 쥐고 서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룹바벨은 위대한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멸문지화의 상황 속에서도 도망가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의 혈통을 이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이어지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누군가를 다시 찾고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결단은 이것입니다. 누군가가 다시 시작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좋아질 때까지 미루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내가 스룹바벨로 서겠습니다. 2026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휴스턴 세미양교회를 성령으로 다시 세워주시기를 기대하며 나를 스룹바벨로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